룻기서는 가정의 달에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룻기서는 아무리 불행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회복할 수 있다. 더 좋은, 더 귀한, 잃었던 것보다 더 좋은 보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거듭나는 룻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행복 주시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행복은, 세상에서 찾는 행복은 우리 인간이 원래 가져야 할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인간의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욕구, 내 정욕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 알지만은 가진 것만큼 근심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가진 다음에 오는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가진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그것이 다 떠나기까지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더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다 소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저 위에 올라가면 있을 것이다. 아래 있을 때는 위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래 있을 때 보면 위에 모든 것이 저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듯이 성공, 출세, 권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복은 창세기 제1장 28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블레시드라고 합니다. God bless, blessing, God bless. 블레시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룻기서는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련과 또 나오미의 남편 누굽니까? 예?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선민의 땅입니다. 떡집이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은 말씀에 떡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곳인데 흉년이 있다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지에도 흉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교회도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가면 안 돼. 거기에 있으면 그 문제는 지나가고 시련은 지나가게 돼 있는데 떠나가면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두 형제도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는 이런 아주 처참한 자리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생깁니다. 자식 문제 옵니다. 물질 문제 옵니다. 질병 문제 옵니다.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풀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를 주님 밖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길이요 해결이요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물질의 문제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이웃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는 성경 66권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를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몰랐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는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제부터 오늘 이 많은 룻기서 1, 2, 3, 4장을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드린 말씀 보시면서 1번, 불행의 원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의 원인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저주와 멸망과 고통이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흉년을 피하려고 이방의 땅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엘리멜렉과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예요. 1000가지 만가지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대한민국에 봄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추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가정에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행복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불행과 파멸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축복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기회이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을 떠나서 주어진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은혜를 받을 때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 전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잔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 번째, 룻의 믿음, 룻의 효성이 이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게 되었어요. 룻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 살다 보니 이방 며느리를 보았는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 룻의 신앙을 이제 한 5가지, 6가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떠냐? 예,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땅에는 부모님, 하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잘 섬기나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과 교회는 잘 다녀도 효성이 없는 신앙은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저를 보십시오. 예,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구약은 다 율법인데 율법을 하나로 압축을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있어도 십계명에 복이 있는 계명이 2곳이 있어요. 그렇게 십계명이 많은데도 그 안에 계명 안에 축복을 심어놓은 행복 보화를 심어놓은 계명이 2개 있는데 그게 뭐냐? 4계명 5계명이에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5계명은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땅의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라는.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히 여길 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번째, 베들레헴에서 다 같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10,000가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 룻과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있으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왔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잖아요. 뉴스의 종교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성지에도 하나님의 땅에도 기근이 있지만은 그 기근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시험이 있지만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참았더라면 다 베들레헴 사람은 그대로 상처받지 않았는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큰 상처를 입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성경에 나오죠. 안 하는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으면 그 집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축복에 다 이 과정, 요 하나하나 공식이 다 있어요. 3번 다 같이요. 시작. 롯의 축복은 마음을 딱 붙였다는 게 있어요. 신앙, 가정, 행복, 모든 성공은 롯의 마음을 따르면 누구나 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에 딱 붙여야 합니다. 가론유다는 멀찍이 따라가고 부정적, 소극적, 비판적으로 가다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시어머니가 오르바를 보고 얘야 너 떠나가라. 난 고향으로 간다. 너는 이방 사람인데 고향에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너는 음식 문화나 의복 문화나 가족 문화가 베들레헴에 갈 수 없다. 너는 모압 땅에 살아라. 그래서 그 오르바는 고향 땅에 남았어요. 둘째 며느리 보고 얘야 너 나이가 얼만데 너 나 10대야.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지. 너 친정도 여기 있고 여기 살아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 따라갈 거예요. 어머님이 나의 어머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집 가서 결혼해서 축복받아서 친정 가는 게 낫지
그냥 실패하고 불행하고 친정에 가 있으면 그건 더 힘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복 받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야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 어머니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머니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어머니 믿음을 따라 나도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생애는 전부 적극적이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업이든 공부든 이 세상에 무엇이든 딱 붙여서 안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뽀석하게, 신앙은 생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풍성함을 얻고 영적으로 이 축복이 만복을 다 좌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딱 붙여나갈 때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다망한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욕하고 수군대고 저주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전과 다르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시어머니 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수군대지 않은 사람 없는데 누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땅,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믿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변에 영향 받습니다. 롯이 소돔성으로 가서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잘 매는 것은 혼자 작품이 아닙니다. 주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모압 땅은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됩니다. 시어머니 만났습니다. 그래서 룻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복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는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가 믿음의 땅에 가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남선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도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며 울며 절망하며 방에 있지 않고 모압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일입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해가지고 부모님 원망할 수도 있고, 시집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돌아다니며 방황할 수도 있고, 예? 얼마나 세상을 비관하고 누구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울며 방 안에서, 예? 얼마나 울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에서 나와야 되고 낙심 좌절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누구 때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이게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 이삭 줍는 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와보니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떠나간 지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는 추수 때에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주스려고 하면 얼마든 길이 많습니다. 이삭 줍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남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방 안에서 울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야 돼. 문제를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나는 일어나리라. 열심히 일해서 더구나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이삭을 주우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도움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건 평생 그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도움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롯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 사고 논 사는 날을 기다리지 않고 밭 주인을 시기 하지 않고 나가 열심히 일해서 마귀는 밭 주인이 되는 허황된 꿈을 주어 일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서 목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천국은 항상 낮은 곳에서 이삭 줍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여 만왕의 왕 온 인류를 다스려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하고 요셉은 남의 집 심부름꾼으로 출발해서 전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삭 줍는 데서 출발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낮은 곳에서 일하고 낮은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일하지 말아야 집까지 이삭 주서야 얼마 주는다고. 여러분 많이 주셔서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닙니다. 이삭 줍는 기쁨이 있어야 나중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하지 않게 해요. 큰 한탕이나 해가지고 어디 사기칠 곳이나 찾고 아주 큰 거나 생각해서 그래서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단한 것보다도 낮은 곳에서 이삭 줍는 것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효성으로 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불행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거기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H. 비어스도 말하기를 행복은 남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데서 생기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내 행복이 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위해 일할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이삭을 귀히 여기면서 이삭을 줍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겸손하게 일생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하늘 한 토를 귀히 여기는 마음 보화입니다. 모든 성공은 여기 적은 걸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이삭을 귀히 여기는 데서 성공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데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 하나하나를 잘 관리할 때 부유함이 오고 성공이 오고 나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큰 사고들이 다 큰 것만 생각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꽉 차는 것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데서 행복과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힘들이고 고생하여 얻은 이삭 주는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쉽게 노젓가리를 얻는 주인은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삭 주는 사람은 잠도 잘하고 이삭으로 얻은 것은 맛이 좋고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적지만은 기쁨은 커요. 큰 기업을 하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큰 수입은 기쁨이 적어요. 만족이 적어요. 노젓가리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이삭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이 큰 것입니다. 잠도 잘 오고 맛도 행복한 거. 그 다음 넘어갑니다. 룻기서는 이 나오미와 룻 고부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주입니다. 이 믿음의 시어머니와 믿음의 며느리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이 룻기서입니다. 믿음의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믿음의 며느리 롯이 부르는 사랑의 이중. 룻기 3장입니다. 3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방 며느리를 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딸하고 며느리를 자꾸 나누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뭔 딸입니까? 이 딸도 딸이고 저 딸도 딸인데 다 같이 그 좀 안아봐요.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딸을 이렇게 며느리를 따라 내 딸아. 훌륭한 사랑은 위에서도 내려오고 받는 효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리는 축복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얼마나 이 참 어머니를 잘 만나는지 몰라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저를 보세요. 이 룻을 이삭 주스러 가서 이삭을 많이 주워오는 그 밭주인이 자기 집안의 조카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걸 영감으로 빨리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효성지극한 며느리 데리고 평생 살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 빨리 딸을 하나님이 시집 보내야 된다. 다시 결혼시켜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지간한 어머니 같으면 밤에 뭔 짓 하는지 감독하고 요게 어디 갔냐 누구하고 만나냐 그럴 텐데 이 어머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너의 남편 될 사람이다. 너 오늘 밤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했다가 그 사람이 노적가리에 누울 때 되거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소와 말이 보리추수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서 그걸 이제 바람에다가 날리는 거예요. 날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노적가리 쌓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주인이 그날 밤에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 노적가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오늘 밤에 거기 잘 때 초저녁에 가만히 있다가 잠 깊이 들었을 때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알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있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어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며느리를 길을 열어주어서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길을 축복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남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든지 남의 길을 꺾고 망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도 누구든지 축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날 밤에 가서 초저녁에 있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누구냐고. 그럴 때 룻이 말해. 저예요. 룻이에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룻 이 보아스도 알아채렸어요. 어머님이 보내셨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베들레헴의 성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안 어른들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으면 어른들이 허락을 해 주실 거다.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자. 그래서 너 지금 누가 보면 또 욕하고 수군대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보면 또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금방 퍼지니까 너는 닳기 전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결의를 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를 데리고 살지 않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의 축복을, 그의 행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빛나고 그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믿음대로 그대로 됐다고. 딱 해서 길이 열렸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 룻기 4장 마지막 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4장을 보겠어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4장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리는 이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4장 다 같이요. 시작. 이 4장에 보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룻은 부유하고 선하고 긍휼이 많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는 이방 여인에게서 자유인이요 거룩한 선민이 되고 이삭 없는 데서 주인의 아내가 되고 완전한 멸망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가장 큰 슬픔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누구하고 살아도 이 여인은 그 이방 여인의 그 벗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부유한 베들레헴의 가장 귀족의 귀한 집의 부인이 되어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같이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도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는 어머니를 부유함으로 평생 모시고 효도를 다하고 그가 아들을 낳아 베들레헴 모든 여인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여인의 메이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데시를 낳았어요. 그의 아들이 이세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다윗 왕국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의 복의 최고의 축복받은 다윗의 가문에는 룻이 있다라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서 다윗이 고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믿는 이 룻에게서 다윗 왕이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에게 안겨진 오벳이라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잠깐의 하나님 없는 축복, 행복,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룻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좋은 집 지었다 이게 아니야. 무슨 측량할 수 없는 다윗 왕국이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